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간구와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흔히 인간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종교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면서부터 그 창조주에게 조물주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동물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범죄한 인생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 하나님을 찾고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식을 잃어버린 채로 그 피조물이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종교적인 본성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참신을 찾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본성을 참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열심은 허망한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흥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칫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태도에 대해서
좀 과민하시다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출애굽 히스토리를 세세히 한번 회고해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느끼는 이 절망과 분노를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소리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동의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참을성 없이 쉽게 폭발하시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목이 곧은 히스토리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성막의 설계를 계시해 주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너무나 절망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그만 포기하고 버리겠다고 말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을 모두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을 데리고 새롭게 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같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의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이처럼 진노하십니까? 금송아지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을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안 믿겠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잘 섬기면 되지, 그 방법까지 정해주는 대로 따르고 그 삶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런 골치 아픈 신앙을 따라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길과 방법 외에는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면전에서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낸 사건이 바로 자기들 생각대로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느끼는 절망과 좌절인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말해도 겉으로는 다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게 목이 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그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착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분노 속에서도 아버지의 참된 마음의 기대를 헤아려 읽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으로 들리지만 깊이 헤아려 보면 이 속에 희망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실 뜻이 있다면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는 모세가 극구 말리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소유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에게 맡기셔서 모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가 인도했다고요? 네가,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물론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위임하신 일정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당에서도 모세의 입장과 역할을 무시하시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말리지 말라고, 네 백성 내가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너 말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일종의 부탁과 양해를 구하고 있는 이 표현은 지금 모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자입니다. 멸망받을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시며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신 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역설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깨우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만 데리고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이 다른 나라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의 대화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은 뭡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가 인도했다고요?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딱 받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신 뭐라고요? 주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시나이까? 이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은 그 기도의 17장 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그가 그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에게,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지시고 살리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함께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영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그에게 맡겨진 영혼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백성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우리의 권한에 속한 자들인 양 그들에 대한 행사를 우리에게 상의하십니다.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중보자로서의 교회의 위치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마치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을 관통하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말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호소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 그 노예의 삶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낸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분의 호의를 받을 만한 무슨 공적이나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 역사의 그 동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기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상기하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못된 행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그 역사, 그 은혜의 일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역사가 중간에 이렇게 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며 그것이 실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호소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모세가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리 이스라엘의 모습이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베풀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이 중간에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멸망하고 끝난다면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 범죄한 자들에게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용서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간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맹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그들에게 뭔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백성이 이만큼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이들에게 처음부터 무슨 자격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 일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당신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이 언약과 맹세를 하셔서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지 않고 스스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 그 구원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보자의 삶이고 기도의 본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의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묵상이 창념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꾼 것이나 그의 계획과 목적을 변경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능하신 주권자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완악한 인생들을 내가 어찌해야 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폐역하고 목이 곧은 세대 가운데서 당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없어도 당신이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이 용서하실 자를 용서하시며 당신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듯이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는 자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상의할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침내 서야 할 자리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상의하셨고, 또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일을 상의하셨고,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늘 자신의 문제 안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의 문제를 상의하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죄인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함께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미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진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맺으신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어지고 보장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주의 이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 교회가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